열왕기상 22장 1절서부터 40절을 중심으로 가진 것을 살피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종전처럼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로 설명하려고 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가진 것, 그것은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같은 것은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진 것과 다른 것은 싫어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태도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사밧과 아합을 비교해 드릴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이 두 나라가 갈라져 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인데 북왕국 아합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맨 처음에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었잖아요. 그 땅 가지고 지금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 땅을 북왕국에서는 찾으려고 하고 아람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런 이제 배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한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때 저 땅을 찾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북왕국 아합의 태도를 보니까 빨리 나가 싸워서 이겨야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태도냐면은 우리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북왕국 아합이 할 수 없이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선지자들 400명쯤 모아요. 그럼 물어봐요.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7절에 물어봐요, 다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합니다. 내가 싫어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해서 신하를 보내요. 미가야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두 왕 앞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쇠가지고 뿔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창 같은 거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찔러서 이기라고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미가는 왕 앞에 불려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호사밧은 속에 뭘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었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북왕국하고 동맹을 맺기는 했어도 신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이제 이 상황을 보면요, 자세히 설명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배경이 그래요. 아합이 생각하기에 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자신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합은 빨리 싸우러 가자 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확인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긴다고 지금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합은 더 신이 났죠, 이제. 안 그래도 자신 있는 데다가 빨리 가서 싸우고 싶은데 선지자 400명이 이긴다고 다 자기 편으로 들어 예언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뭔가 이게 이상했어요. 또 물어봅니다. 딴 사람 없습니까? 이 차이예요.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말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요거로 대신할게요.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소리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땅을 도로 되찾고 싶으니까 전쟁을 지금 벌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진 게 다르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하다가 계속 지금 미루고 계시는 차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될 것 같으면은 일을 저질러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자기 맘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이 너무나 찾고 싶고 또 분위기가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은 포기할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근데 아합은 그 상관없어요. 내가 저걸 뺏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뺏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조목조목 항목별로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반응을 만들어내요.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자기네들을 응원하는데도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합한테 미안한 얘기죠. 같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하기로 해놓고 거기서 지금 다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합한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 미안한 얘기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야 움직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하거나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요. 왜 고민에 빠지냐면 평상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을 확신이나 체험으로 이해를 해요. 감정이나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말로는 믿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이 사람에게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할 근거가 실체가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답이 뭘까? 그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난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근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진 것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가진 것을 의지해서 가진 것을 따라서. 근데 없으니까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믿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내려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인도하심에. 다르잖아요. 정의 내린 것과.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그 사람에게 지혜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되지 못해요. 왜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믿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어떤 확신이 확 왔던 그걸까? 믿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걸까? 아니면 이론으로 이런 게 믿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걸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믿음은 가진 것입니다.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믿음을. 그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믿음을 주셨노니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기 때문에 그 내 속에서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좋아하도록, 더 원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싫어하도록, 멀리하도록 내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요. 자라나요. 왜냐하면 가진 게 본인이 그걸 가졌으니까 그쪽이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쪽이 좋은 거예요. 자꾸 그쪽을 추구해요. 따라가고 이런 거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해하는 걸 바꾸세요. 믿음은 가졌다.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아합은 분위기 보고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영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미가야를 불러와요. 이거 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아합의 태도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6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자들한테. 내가 가랴 말랴 물어봐요. 그리고 미가야가 나중에 와서 15절에 또 물어봐요. 가랴 말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문법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요. 먼저 400명한테 물어봤던 얘기는 확신에 찬 얘기예요. 목적을 물어보는 거고요. 미가야가 왔을 때는 아합이 방향에 대해서 물어봐요. 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봐요. 참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미가야는 자기가 생각하기도 이 사람 하나님 선지자거든요. 아무리 불리한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도 부담을 가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미가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도 내 편에 서 있는 나랑 똑같은 400명 선지자한테 얘기할 때는 자신에 넘쳐서 얘기하다가 미가야한테는 표현이 번역은 똑같이 됐지만 이 어조나 이 내용이 방향을 좀 기가 죽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요.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이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럴 땐 이러는구나 하고 그걸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을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럴까? 같은 일인데 아침에는 이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저녁에는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리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 결국에 뭡니까? 믿음을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결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결국에 뭡니까? 아합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뭘 갖고 있냐면 자기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본인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본인 말에서, 본인의 행동에서. 여기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데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보면요. 아합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상대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요. 알고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모르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고 했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모르고 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아합이 본인이 느꼈어야 돼요. 자기 말투가 다른 거를. 내용은 똑같은데 말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조가 다르다 그러죠. 자신에 넘쳐서 하는 거랑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조가 다릅니다.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걸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본인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늘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고백이 더 온전해지고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거를 그냥 어느 회사 프랜카드처럼 뭐다 이러고 끝나는 사람은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를 바꾸세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보세요. 똑같아요.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부르러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400명의 예언자가 이깁니다. 가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틀림없이 가면은 진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이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미가야한테 권면을 해요. 남들 다 이긴다고 하니까 당신 반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좋게 말해라. 이 사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못한다. 그럼 이제 가요. 가가지고 왕이 물어봐요. 갈까 말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앞에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보다는 조금 왕이 기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가세요. 이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둔한 아합도 알아들어요. 똑바로 말해. 또 다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야가 대답하는 태도가 앞에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깁니다. 우리 왕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러는데 미가야는 어조를 보면은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하는 식으로 너 가면 넌 죽는다 하는 식으로 가라고. 이러니까 아합이 매일 자기를 망한다고 흉보는 사람이 가라 그러니까 반가운 게 아니라 의심이 덜컥 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리고 다그칩니다. 진짜로 말하라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미가야가 본심을 얘기해 17절에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다. 그리고 주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각각 편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이번에 나가서 죽고 너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편안히 자기 집으로 행복하게 돌아갈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해요. 그거 보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미가야가 19절 이하에 또 얘기를 해줘요.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속여서 꾀해서 죽게 만들까 했더니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합을 속인 거예요. 그 속이는 영이 아합이 물어봤던 400명 선지자한테 역사해가지고 거짓을 예언한 것이죠. 선지자도 보세요. 뭘 가졌냐에 따라서
다 여호와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합이 이번에 죽는구나. 알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일이 결정되는 내용까지도 다 알았어요. 하늘나라의 비밀 회의가 열린 장면까지도 생생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단체로 모여가지고 아합 편을 들긴 했지만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아합한테 악어해가지고 아합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아무것도는 빈 깡통들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 나도 옛날엔 예언했고 내 예언도 맞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도 쓰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400명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과는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가야는 어땠습니까? 임금이 미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요번에 가가지고 또 불리한 얘기하면은 자기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너 가면 죽을 거다. 가면 죽는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비교 하나 더 해볼게요. 아합과 미가야를 보세요. 아합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시드기야가 거들어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역사하시는데 너 왜 딴소리 하냐 그러고 미가야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야가 감옥에 있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왕도 이제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도 마라. 그리고 고생시켜라. 내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굽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도 굽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데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합은 가진 게 그거니까, 자기 욕망이니까, 자기 욕망에 방해되는 거니까 자기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본인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 겪어본 것과 조금 전에 물어보는 말투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진 게 자기 욕망이니까, 소유한 게 그러니까 그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돼요. 퀴즈를 하나 낼까요? 누가 이길까요? 권세를 가진 왕일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미가야가 이깁니다. 그 아합이 얼마나 야비하냐면요. 둘이 전쟁을 나가요, 이제. 미가야는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갔다 와서 널 죽일 거다. 내가 승리하고 와서. 그랬더니 미가야도 28절에 보니까 지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이겨서 돌아오면 그렇게 해라. 근데 미안하지만 네가 이길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예언을 주시질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백성들 똑똑히 들으시오. 이제 이 얘기가 누구 얘기가 맞는지 당신들이 잘 기억했다가 당신들이 이걸 증언해야 됩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미가야는 핍박을 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에 대해서도 흔들리지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없으셨다면 나한테 그런 예언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누구 말이 옳은지.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똑히 이 기회에 깨달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아합이 전쟁을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찔렸나 봐요. 속으로. 좀 겁도 났었나 봐요.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의논하냐면요. 전쟁을 둘이 같이 나가잖아요. 한 명은 변장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은 진실한 사람이니까 그럽시다 그래요.
뭐라 하냐면 나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을게요.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저는 의심 없이 그럽시다. 나갔어요. 그 전쟁이 딱 시작이 되니까 아람 군대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왕 잡아라. 그럼 이긴다. 해가지고 저쪽 군사들이 다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여호사밧 고생했죠. 잡히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합은 일반 병사 옷을 입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돌아다니는데 참 재밌죠. 저쪽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사이를 뚫고 아합에게 와서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합이 죽습니다. 여기서. 자, 놀랍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저지른 악행, 하나님이 징계를 미루시는 그것도 쌓여 있었겠죠. 요번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아합하고 지금 둘이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선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죠.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서 죽였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우연히 겹쳐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피해도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보고 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사이를 쐈어요. 갑옷도 화살 막으려고 입고 다니는 건데 그 조각조각의 그 사이도 화살이 뚫고 들어갔어요. 저격수도 아닌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비교가 되시죠? 가진 것과 결과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은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가진 것은 추구하게 만들고 다른 것은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은 다른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믿는다. 그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믿는 대상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도 실제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경험이나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에요. 실제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걸 한순간의 감동이나 한순간의 확신, 한 문장의 이론,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데요. 믿음의 대상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시간이 되면은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받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는 풍성함이 도대체 내용이 어떤 건가? 그걸 찾아보세요. 관심을 갖고 보세요. 달라 보일 것입니다. 보석상에 가가지고 이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명품관에 간다고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보는 건데 놀라운 보물창고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도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받았다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여러분의 관심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환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그쪽으로 변화시켜간다. 이거를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세요. 그럼 따라가기 훨씬 쉽겠죠. 무관심하거나 딴 길 가는 그 사람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쉽고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는 믿음에 대해서 가졌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자. 태도를 바꾸자. 그러면 그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그 받은 것을 차곡차곡 세워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꾸셔서, 태도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